직업 선택의 10계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학교가 있죠. 거창 고등학교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이 학교의 직업 선택의 10계명은 이렇습니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째, 모든 것이 갖추온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그러니까 삼성은 절대 가면 안 돼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것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우리 애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애들은 절대로 이 학교에 보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 자녀들이 실제로 이런 직업을 선택한다면 가라고 할까요? 아니, 우리 자신은 이런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사도 바울을 보면 마치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는 유대교에서 가장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고 당시 최고라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열심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그는 최고의 수학생이었습니다. 만약 그런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냥 유대교에 남았더라면 그는 틀림없이 최고의 연봉과 지위를 누렸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세속적인 성공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고생을 사서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안정되게 얻은 목회지였던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선교의 길을 떠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렸는데도 개의치 않고 험난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의 박해가 거세지자 산 30개를 넘어서 무려 18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힘든 여정이었을까요? 그러나 고난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이 그들을 박해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 19절은 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럼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유대인들이요? 아니요. 스스로 사도 바울이 자초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지 말라고 위협했을 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죠. 그런데 스스로 자초한 이 안타까운 이 사도 바울을 쳐다보는 저에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뭐라고요? 고난을 남은 내 육체에 채운대요. 고생을 사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고생을 사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나는 너무나 기쁘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고생을 사소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기쁜 인생, 아무리 힘겨운 시련과 고생을 사소해도 그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인생,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아니, 그런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인생, 고생을 사소해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인생 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강의해 오면서 참 마음이 점점 불편해집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당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는 신앙생활은 너무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똑같이 신앙을 갖고 교회를 다니는데 바울처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고난 속에서 쉽게 흔들리고 좌절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이렇게 원망하면서 살게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바울과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원래 우리와는 다른 어떤 헌신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산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같으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살았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줘야 되는 것, 그것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그 공식이 깨졌어요. 그런데 어디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했다 뭐 이런 기록이 없어요. 너무나 기분이 나쁜 거죠. 좀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바울이 조금 굉장히 상심하더라, 바울이 교회에 일주일 동안 안 나가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그런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기는커녕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니, 더 놀라운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의 길을 걸었던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어요. 참 이게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고난이 그냥 잠깐 오는 고난이 아니라 이젠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죽음의 직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이 자기에게 기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을 제가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는 이 바울이 이때쯤 선교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갈라디아 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때 어떤 심정으로 살았는지가 생생하게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마 외우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이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게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에 이 고난마저도 나를 흔들 수 없고 나를 넘어뜨릴 수 없고 쓰러뜨릴 수 없고 이 고난 가운데 오히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즘 고난 당하셨습니까? 너무나 힘겨운 어려움이 풀리지 않는 기도 제목이 내 앞에 있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걸 힘들어하는 그 주인이 나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일까요? 내가 오늘 당한 이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쉽게 넘어지는 그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분께서 이 고난 때문에 그렇게 힘겨워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요즘 보니까 아무리 명문대학 나와서 잘 나가는 대기업 사람들도 불안하더라고요. 제 동생도 좋은 대학 나와서 명문 아주 대기업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몇백 대 일 하는 그 기업에 다니고 있죠. 내가 제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너 몇 살까지 회사에서 버틸 수 있니? 그랬더니 한 55세까지 버틸 수 있니? 그랬더니 그럼 좋지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삼성에서도 임원이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친다고 합니다. 임원 안 되면 저기 지방으로 발령 낼 겁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부장으로 끝까지 은퇴하는 게 꿈이래요. 이제 인생 100세로 늘어나니까 이게 재앙이 돼버렸습니다. 한 60, 70대 죽으면 한 50대 중반까지 대기업에서 30, 40대 잘 살다가 조금 버티다가 살 수 있는데 이제 100세로 늘어난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래에 더 많이 걱정하고 더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수많은 고난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겠습니까? 그때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은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 주인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말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고생을 사서 해도 기쁜 인생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인생의 주인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 이걸 읽는 순간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왔는지,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다 우상으로 섬기고 사랑합니다. 제일 뽑아내기 어려운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만, 김정일만, 김정은만 우상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우상화시켜서 내가 영광받고 내가 높여지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아서 높이 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바울이 선천성 그 하반신 마비자를 고쳐주니까 이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제우스가 내려왔다 막 신으로 떠받들면서 그렇게 섬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섬기는 상황이라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 딱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처신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당시 당했던 가장 큰 슬픔과 근심을 만났을 때 옷을 찢는 그런 버릇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지금 옷을 찢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나 큰 근심이 되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떠받들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가슴을 찢으면서 그들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게 별로 느낌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상상을 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교회 올 때마다 저를 여러분이 막 떠받들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 때마다 김인환 목사님이 오셨어 막 이러면, 물론 상상하기 싫어하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냥 상상만 해보자니까요. 상상하기도 싫으세요? 여러분, 설마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상상을 해보면 저를 그렇게 높여준다면 저는 금방 그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줄 알고 여러분 앞에서 폼을 잡고 그렇게 그 우상화된 시키는 그런 상황을 즐겼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저만의 문제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들을 잘 섬기다가도 타락한 목회자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자기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높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신 안에 섬겼던 그 우상을,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 우리가 아파합니까? 왜 우리가 좌절합니까? 왜 우리가 고난에 쉽게 좌절합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왜 좌절합니까? 그것이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을까요? 부모에게 자녀가 뭘 달라 그랬는데 부모가 그걸 안 줬다 그래서 낙심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내가 너무나 속상하고 그 잠시는 속상할 수 있지만 그 속상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가치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 응답이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이 한국교회가 왜 타락한지 아십니까? 자기 안에 우상들이 득실득실한데 이 자기가 우상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가 조금만 뭐하면 상처받았다고, 조금만 뭐하면 힘들다 그러고 그런 일들로 가득 차서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들이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병동이 된 것이죠.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충분히 우상화 시킬 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우리 성도 중에 암 환자 한 10명만 고쳤다는 소문 나보십시오. 동네에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떠받들겠습니까? 그분 보통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받들려는 건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이거는 아니라고, 나를 망가뜨리지 말라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라고, 나는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오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막 고민을 하면서 막 하나님,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나도 그런 고백은 있는데 나는 그런 삶이 없는 나와 달리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러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죽는 게 어떻게 유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죽는 것도 유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떵떵거리고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것이 사도 바울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아예 관심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의 관심은 내가 건강하게 얼마나 오랫동안 떵떵거리면서 노후를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게 간절한 사모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그분이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신다면 오직 그분이 내 인생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는 사람은 다 우상숭배자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그 조그마한 그런 그 고난과 그 환난과 역경도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누군가가 당신의 삶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도 물론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고생을 사서해도 기쁜 인생 살 수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인생의 주인이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주를 위하여 끝없는 고난이 지속되는데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솔직한 질문이죠. 그런데 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거기까지요.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일어났어요. 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냥 누워있다가 그냥 편안하게 일어났다 이런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번역된 일어나로 번역된 헬라어의 원형은 아티스테미라는 단어예요. 이 아티스테미라는 이 단어는 앉아서 누웠다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죽은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을 표현할 때 이 아티스테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분은 목사님 그래도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도 표현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아니에요. 이 본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 본문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뭐라고요? 죽은 줄로 알고. 이 죽은 줄로 알았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무리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무리가 누가 봐도 죽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시외로 내친 건데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아무리 죄인이 있어도 성 내에서는 돌로 쳐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여놓고 죽으니까 이제는 율법을 지켰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외로 지금 끌어내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BC대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충동해가지고 그 무리들이 얼마까지 바울을 막 우상화시키려고 했었던 그 무리들을 충동시켜서 돌로 쳐 죽이게 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너 쟤네들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 니네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던 니네 생계가 다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돌변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목사님이 안 죽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가정하더라도 이제 놔두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거의 죽은 바나 다름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지경에 이른 바울을 하나님이 결코 그냥 놔두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9절 다음에 기록된 것이 몇 절이에요? 20절이에요. 그 20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20절을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20절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다. 죽은 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분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의미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바울은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인생의 주인을 믿으시고 내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57년 12월 4일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떠났던 한 사람이 케임브리지 대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이 앞길이 구말리 같은 그 대학생들 앞에서 이 선교사가 섰을 때 많은 대학생들은 이 정말 자신과 같은 청년의 때에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와 그 명예를 버리고 그 아프리카로 떠난 그 선교사의 이야기가 너무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자 모인 그 청년들 앞에서 그 선교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삶의 대부분을 아프리카에서 보내면서 치른 희생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발 이런 관점이나 생각으로 희생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은 결코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특권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물론 이 세상에서 머무는 동안 일반적인 안락함이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때때로 맞게 되는 불안과 질병과 고통과 위험 같은 것들이 나를 머뭇거리게 하고 내 영혼을 흔들리게 하고 내 심령을 낙담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잠시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장차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결코 어떤 희생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이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아프리카를 개척했던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고난의 시간이라고 사람들은 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